선물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아침에 눈 뜨면 기쁘고 행복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만으로도 즐거워. 숨 한 번 크게 쉬고 걸어봐야지.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만으로도 즐거워.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지. 내려놓고 살다 보면 하루가 주는 선물이 너무 많아.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참 아름답죠.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렇게 물을 했을까?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 정관평이에요. 정관평. 엊그제 우리 훈련 갔다 오셨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 정관평이 있고 여기가 우리 이제 성지가 되겠죠. 여기가 성지. 우리 훈련을 받았던 데는 아마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딴 세상 같아. 근데 옛날에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왔고 여기는 물이 깊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길용리 그 대종사님 탄생과 앞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그 저희 같은 동기들 그 동네에 살던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이 길용리 여기까지 나룻배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그 뻘이 됐다가 물이 들어오면 차고 그랬던 데 이렇게 언답을 막았어. 이제는 이제 요 정도까지는 있었고 여기 이제 전부 다 다시 새롭게 항은 부분인데 여기가 법성포잖아요. 그래서 법성포에서 쫙 돌아서 들어. 오늘은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저희 명절대제 한다 그랬죠. 그런데 아까 이 물은 뭐가 있냐면 근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남의 흉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를 얻어서 근데 시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그랬더니 김장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김장할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요즘 시어머니들은 몰라. 왜 그래? 그 시어머니로부터 갖다 먹기만 했지 직접 담아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 왜 걱정이 되냐? 며느리 앞에서 김장을 하려면 내가 하면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실력은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대동소이해. 그러면 이제 낯이 안 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앞으로 며느리하고 친하고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를 우리 손자들을 생각하면 김치를 꼭 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할 줄을 몰라. 하자니 내 실력 드러날까 싶어. 안 하자니 앞으로 내 아들이 뭘 먹고 살까 생각하니까 미안해. 이게 엄마들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김장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 법회가 휑한 것이 많이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풍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풍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만이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게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흉을 본다 그러니까 아주 흉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교무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려울 때는 막 부처님께 매달리는데 이 딱 풀리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사람입니다. 전 뭐 질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원불교를 창교한 목적을 정리를 딱 할 때 뭐냐면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 교당을 나와서 일이 잘 풀리면 교당을 더 잘 나와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하냐면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우면 괴로워서 하는 것이고 즐거우면 즐거워서 하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위가 착 올라가 있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기가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 가는 것이 어디냐면 법마 상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 법과 마가 끊임없이 싸워. 아마 제가 설교 말씀 드리면서 몇 번 그 말씀 드렸는데 사은의 피은은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배은은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피은과 배은이 다 사은의 은혜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감사심을 통해서 나를 진급시키고 또 내가 배은을 통해서 배신을 당한 걸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진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그 자기가 고민을 해.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중국이 쭉 불성사상을 연구하다가 선종에 와서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신이 있었다면 누천년 동안 인간을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지만 힘들게 사는 나라 많잖아요. 그 가만히 안 놔뒀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력이 맞냐? 타력이 맞냐?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를 받는 것이냐? 아니다. 인간의 자각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 대답 정확히 하셔야 돼. 대종사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타력 병진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딱 대각을 하고 오니까 내가 잘나서 대각을 딱 한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사은의 도움이더라. 오물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알면 원불교의 가풍을 알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원불교 이전에 원불교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아시죠? 네, 불법 연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제세시에는 불법 연구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쭉 쓰다가 언제 이 원불교 문을 사실상 열었냐면 1924년 원기 9년에 익산으로 이사를 옵니다. 여기서 창립 총회를 합니다. 이전에는 대종사님이 어디 계셨죠? 주로 실상사에 계셨어. 거기서 교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교법을 연기 5년에 발표를 하셔요. 사은사요, 사막팔조. 그래서 재작년에 전북교구에서 뭘 했냐면 교법 100주년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원불교가 대각에 의해서 시작은 했지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창립 총회를 했죠.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원기 9년이 1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109년도가 뭐가 되냐면 108년도가 뭐냐면 원불교 창립 100주년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시다가
원기 지금 이제 신용리로 이사를 오시게 되죠. 이때가 언제냐면 원기 9년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갔다가 원기 25년 3월에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제정해가지고 선을 낳게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 만덕산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원불교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훈련이라는 게 생겨.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우리 알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1946년에 6.1항림이 생기고 여기 한번 보세요. 1943년 6월에 소태산이 열반에 드시죠. 그때 뭐가 나오냐면 원불교 교전이 나옵니다. 그때 이 원불교 교전 이름이 뭐냐면 불교 정전이었어요. 그러다가 교단 명칭을 바꿉니다. 언제 바꿉니까? 1948년에 뭘로 바꿔요? 원불교로 바꿔요. 앞에서 조그맣게 있었던 걸 우리가 그냥 알 건 없고. 그래서 오늘의 원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불법 연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교전은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대종사님께서 그냥 툭 던져줬을까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신인데. 그런데 원불교는 이거를 사실적으로 증거를 다 합니다. 불법 연구의 취지 규약, 6대 요령, 불교 정전, 원불교라고 하는 변화의 과정을 와요. 그래서 문구를 다듬고 맨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사은사회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교리의 핵심으로 쭉 전해옵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종파나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게 뭐냐면 사실상 이 교전을 누가 쓰셨냐면 대종사님이 쓰신 거나 똑같아. 왜 그러냐면 직접 안 쓰신 내용도 친감을 하셨어. 그래서 1943년 돌아가시기 전에 이 교정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발행은 못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이후 6월 1일 날 돌아가셨죠. 8월 달에 교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 완전히 대종사님이 친제를 했다. 그런데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사업 고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훈련법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업고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꼭 학교처럼 이렇게 교도들을 관리를 했어. 그래서 공부사업과 사업성적이라는 게 있어.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불교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것을 법의 등급에서 몇 가지가 있죠? 6가지. 그래서 출발할 때 뭐였죠?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 그 다음에 법강, 항마위, 그 다음에 출가위, 그 다음에 열애위. 근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제가 힘줘서 말했죠? 뭐였어요?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전급. 이거는 뭐가 붙었어요? 뒤에가 급이에요, 급. 그런데 그 다음에 법강, 항마, 위, 출가, 위, 열애, 위. 다르죠? 그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 이거는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도 전혀 누가 문제 제기를 못해. 그래서 이러한 공부와 사업을 통해서 원불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추원보본이다. 그래서 지나간 먼 일을 그리워하고 그 근본을 찾아 보답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이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지내면 그냥 헛절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대로 아까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나는 누구로부터 받았죠? 부모로부터 받았잖아. 이거 부정할 사람 있어요? 이 부모는 안 입고 안 쓰고 키웠어. 근데 자식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알아? 그냥 내가 컸어. 내가 컸어. 그래서 이러한 가풍이 있는 집일수록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뼈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에 배듯이 와요.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정치 문화를 놓고 보면 후진국이고 정치 문화는 후진국이고 국민의 의식은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의식을 정치가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그것이 뭐냐? 우리 정치 풍토이고 정치 문화죠.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안착이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우리가 이런 저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이 제가 모시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잘하셔. 부황부황해. 갖고 옛날에 제자들한테 그랬대요. 부황기가 얼마나 심으셨냐면 그 우리 훈련 갔다 오는 그 산밭에 올라가 보신 분 보셨죠? 그 위에 비행장이 생길 거라고 그랬대. 그래서 세계의 교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성지를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부황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100년, 107년인데 해외에서 교도들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그때는 먹고 살기도 어려웠잖아요. 오죽하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오죽하면은 밭 지금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워 드리려고 하니까 정관평 하지. 그때 보면 손바닥만 했어. 사실은 몇 평 대도 안 했어. 근데 그 이후에 기계가 발달하니까 쭉쭉 키워나간 거잖아요. 근데 시발점은 어디였었어요? 손바닥만한 정관평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그러니까 그 근본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길룡리 사람들, 영광 사람들만의 성지였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은 우리 전국에 있는 교도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근데 이제 잠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이제 워낙 시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그 직원들이 연례 행사처럼 와서 훈련을 받는데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군청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와서 훈련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거기 큰 회사가 뭐냐면 한국 원자력이잖아요. 거기서도 와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 이제 지역사회 그만큼 원불교라고 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들이 그런데 그 근본을 딱 가니까 어디였었어요? 소태산 대종사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위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대제 때 지내는 위패입니다. 그게 절을 할 때 아까 제가 봤을 때 알고 절을 하면 좋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진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패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까 대종사 소태산 열애위는 진리를 깨달아 가르쳐 주신 원불교 창시자로서. 그래서 저 위패는 대각 열애위지만 홀로 계시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 열애위. 그래서 이렇게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사위. 종사위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종사위는 역대 종법사를 역임한 분과 공부 성적이 어디에 올라야 된다고요? 출가위 위에 올라가요. 여기서도 출가위 나오셔야 돼. 이제 출가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출중하신 분들을 모셔놓은 데가 종사위야.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대봉도위고 하나는 대봉도위와 하나는 대호법이에요. 이 대호법위는 법을 호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가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봉도위는 누굴까요? 받들었다, 대받들었다 해가지고 제가가 여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 대봉도위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대봉도는 뭘로 구성된다고요? 출가 교도 가운데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합한 원성적이 뭐래요? 정특득. 이게 좀 어렵죠. 이제 좀 더 어려운 단어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될 거예요.
대봉도인은 정특등. 그리고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있거든요. 그 5등까지는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실수했는데 대봉도인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대호법인은 또 어떻게 되냐. 대호법인은 뭐래요? 재가교도. 그래서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을 합한 원성적이 어디에? 정특등. 여기 보면 대봉도와 대호법은 사업 성적으로 받는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무 출신 각 등이, 이게 전무 출신이죠.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특등은 특등은 아까 저 대봉도와 대호법으로 가고 1등, 2등, 3등, 4등, 5등은 출가 위에 이렇게 모셔집니다. 거진 출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재가교도를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등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거부터 좀 복잡해지죠. 이건 이제 참고로만 알고 있으라는 거야. 원성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원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공부성적 플러스 사업성적이야. 공부성적은 뭐였죠 아까? 법위. 공부성적은 뭐라고요? 법위. 사업성적은 뭐예요? 각자가 복을 지은 거야. 각자가 복을 지은 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이건 이제 참고로 나중에 이게 이제 공부성적은 여기에 되면 이렇게 점수가 이게 점수로 정리를 해놔서 신기하죠? 이렇게 정리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거 모르셔서 내가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합니다. 그러면 사업 성적에는 시의 성적과 근무 성적이 있어서 또 특별 성적이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의 성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금 또는 물질로 시사한 것.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뭐예요? 유지비, 기도비, 제비 이런 게 전부 어디로 들어가냐면 시의 성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근무 성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무 성적이라는 거는 회장, 부회장, 순교 뭐 이렇게 직책들이 주어진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성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종 의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법위가 안 올라간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10년 동안요. 법회 출석만 잘 하면 점수가 몇 점인 줄 아세요? 500점이에요. 500점. 그러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6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성적 안 나온다는 거는 거짓말이죠. 이렇게 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마다 물가가 변하기 때문에 값이라고 하는 어떤 그 표준을 삼아요. 옛날에는 쌀 한 가마니 값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건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약 13만 원을 1갑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제 조금씩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 성적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교무가 평가를 합니다. 이분은 너무 잘했어. 그럼 얼마예요? 특을 줘요. 그리고 잘했어. 그러면 20갑. 을을 주면 16갑. 병을 주면 10갑.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아까 20갑을 계산하면은 13만원씩 계산하면 얼마죠? 예를 들어서? 260인가요? 13만원 곱하기 260만원이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직책을 수행하셔도 이렇게 해지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성적으로 매겨서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특별사업성적 말했잖아요. 법회 출석을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면 얼마? 5갑을 줘. 5갑을 주면 얼마죠? 계산하면 13만원? 65만원 정도가 되죠. 근데 법회 출석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교화 보조, 교화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면 이렇게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교당 입교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입교시키면 이렇게 한 사람 일값씩. 또 출석을 안 하던 사람을 시키면 일값씩. 그리고 이제 자녀를 희사했다. 그러면 여기 몇 점 줘요? 400값을 줘요. 그러니까 전무 출신 가족들이 월등하게 성적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자면, 작년에 저희 교도님 한 가족이 그만두셨어. 좀 창피한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셨죠? 정식 특신급이고 사업 성적과 관계돼서 뭐가 올라가냐면 좌위가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는 뭐 참고로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원성적을 아까 뭐라 그러냐면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진 출신 사자위를 전부 하려면 몇 점이 필요하냐면 90점에서 119점이죠. 그러면 예비특신급 때 사업을 많이 해서 한 80점 맞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예특 때는 118점이 되니까 여기 사자위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항마가 되면 몇 점이 되죠? 정식 항마는 80점이죠. 그럼 사업 성적 없어도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금방 들어가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해서 점수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공부를 잘해서 자유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포를 받아야 되면 이제 기본 20년에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 있어. 여기 올라와야 돼. 근데 이게 안 돼. 안타깝죠. 그러면 교무가 이걸 조작해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사문서 위조예요. 갖고 어느 시골에 가서 교무님이 이 행동을 했어. 갖고 교단이 엄청 시끄러웠어. 그러니까 다른데 근무하다가 시골 교당을 가서 보니까 시골은 10,000원, 20,000원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연조나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른스럽고 잘 하시는데 성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이거를 장난을 친 거야, 이거를. 한 500만 원을 희사했다. 이렇게 했네. 근데 지금 보세요. 500만 원 희사하면 전산이 다 돼갖고 바로 올라가서 데이터가 딱 맞아야 되는데, 들어온 돈은 있는데 나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교정지도를 가서 보니까 돈이 없어. 왜 없어? 그랬더니 이 사업 성적 따라준이라고 그랬지. 문제가 커졌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안타까운 게 이제 여기에 딱 걸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교당을 맨날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누구는 주는데 누구는 안 주냐. 이제 이 문제가 괴롭죠. 종교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제 이걸 좀 없애자라는 주장이에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완화해서 한 70 정도 되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호 가지고 연세 성함 부르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호를 드리자 하시는 입장인데, 이걸 전국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원불교 혁신안을 이야기할 때 핵심이에요. 이게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단을 혁신하려니까 저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진 교무님들이 너무 많아. 폐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부정적 요인도 있다. 그러잖아요. 종교는 다 우리는 성품이 평등하다고 해놓고 현실적으로 가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오픈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죠. 심사할 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은 말을 안 해. 내가 좀 뭐가 부족한갑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할까요? 이러면 괜찮은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근데 열어보면 없어. 그러면은
아니 좀 사업을 좀 그런 거 이제 사업을 좀 그러면 아니 원불교는 돈만 밝힙니까? 이거 참 사람 나도 인간인지라 괴로워요. 그랬더니 이제 작년에 어느 한 분이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했어. 근데 저도 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요. 이제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분은 어쨌든 나는 지금 나이도 있고 충분히 가능한데 왜 안 주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당을 떠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이제 보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특별 사정을 좀 부탁하지만 정부 쪽에서 봤을 때는 특별 사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법으로 되면 인간이 하는 일이라서 이 인간이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점은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수정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교단 혁신안이 나오는데 1번으로 나왔던 것이 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법의가 제일로 원본에서 심각하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근데 머리가 터지게 지금 고민을 하는데 해결책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어떤 분은 정말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좋아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입장입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정말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교리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수행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내가 그런 종교는 안 가. 그냥 나는 원불교 가면 편하고 좋아. 그래서 세속에 지쳐 있다가 그냥 가서 목욕하고 오는 것 같아서 가. 그러니까 나를 이런 평가 기준에 집어넣지 마. 교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참 난처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아까 위에 못 올라가신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출가 교도위 그리고 보통 제가 교도위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알고만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원불교가 갖고 있는 위 중에 특별한 위가 있죠. 이건 뭐죠? 희사위. 희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자식 없는 부모가 없듯이 원불교라고 하는 이 교단을 이끌어 나가려면 누군가는 공도 헌신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내 자식은 귀하게 키우고 싶지 그렇게 불편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안 내놔. 그러니까 이렇게 희사를 하신 분은 죽어서까지 추존을 해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도 희사위에 오르셨거든요. 그리고 거진 출신 이자위에 오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희사위에는 세 종류의 희사가 있습니다. 자녀가 법강 학마위에 오르면 무슨 위? 정사에 오르면 소희사위. 출가에 오르면 중희사위. 대각 열애위에 오르면 대희사위. 그러니까 부모한테 우리는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원불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진급이 되고 강급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연이 나하고 지금 이후 세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희사위.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지는 데가 있죠. 그게 누구요? 원불교는 안 다녔지만 내 부모, 내 조상이 있어. 그래서 일반 부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선성강이라고 써 있어요. 보시긴 했는데 무슨 뜻인가 그러셨죠? 선성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힘쓰다 먼저 가신 성현들을 한쪽에다 보셨어.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성인들, 예수, 공자, 노자, 장자, 마호메트 이런 그런 세상을 위해서 힘쓰다 가신 성인들을 위한 자리.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일체 생명이. 유류중생이죠. 유류중생. 이건 유류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그 모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체 생명으로 나타나집니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설교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법 해주신 내용 중에서 참 삼난을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법문을 해주셨거든요. 삼난이 뭐죠? 유류 중생 중에
이게 유류 중생 중에 뭐가 제일 어렵냐면 사람 몸 받기 어렵다. 사람 몸 받기 어렵다. 두 번째가 뭐죠? 사람 몸 받았을 때 완벽한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몸 받았을 때 부처님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이 속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저희들 이제 주변에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같이 느껴야 된다는 게 장애우들이 참 많죠. 지금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있으면 말씀 못 드려요. 내가 전생에 뭔 죄인지 네가 알아?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다생겁내에 우리들이 쌓아온 업력이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굴이 이쁜 사람은요, 전생에 뭘 잘한 줄 아세요? 뭘 잘했을까요? 청소를 잘했대요. 예, 청소를 잘한 사람은 내 생에 얼굴이 이쁘대요. 예, 눈이 찢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그거는 근데 이게 삼생이 아니어도 지금 놓고 봐도 그러면 자꾸 이렇게 째려보면요 눈이 옆으로 쫙 째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틀림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할 때는 모르지만 쌓이고 쌓이면 착이 돼가지고 탁 엉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삼난을 돌파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이미 이 삼난을 돌파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은 삼난을 돌파하신 거야.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속 깊은 공부를 해야 돼. 그 원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법강 항마에 올릴 때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가족교화 문제가 나와. 심사를 할 때. 근데 나는 좋아서 교당을 다니는데 가족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딱 돌아가시면 원불교가 끝나. 제도 안 지내줘. 모르니까. 근데 그건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알면 안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 미리 돈을 갖다 교무를 줘. 내가 아무리 봐도 인생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교화는 잘 못한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 안 오더라도 내 천도는 교무님이 꼭 좀 시켜주세요 하고 천도 제비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그것이 안다 모른다 이런 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내 삶이 원불교를 통해서 꽃이 피었으면 이 꽃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명절 대제가 되면 원불교를 위한 분들, 내 가족을 위한 분들, 이 세상을 위한 분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데 이런 끊임없는 자기 감사와 반성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진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마 악취가 자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 악취가 자소멸될 수 있도록 내 주변을 뭘로 감싸느냐면 선연으로 감싸는 거예요. 선연으로 딱 감싸버리면 악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왔다 다 튕기죠. 제가 언젠가도 그 말했지만 우리는 현연과 악연이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내 힘이 강해버리면 악연이 왔다가 온지도 모르게 스쳐가 버려. 그런데 약할 때는 어쩌냐면 살짝만 들어도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배워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악연은 멀리하고 선연은 가까이 하면서 내 삶을 끊임없이 진급시키고 은혜로운 삶으로 가는 그러한 본질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면서 제를 준비하시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